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성막과 보혈, 보혈과 성막, 제사장 위임식과 피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들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1절부터 9절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제사장, 코헨이라고 말하고 있죠. 제사장은, 특히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보혈로 씻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코헨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라틴어로는 폰티텍스, 즉 다리를 놓는 사람들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구속하신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론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될 수 있죠.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성막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준비 물품을 보겠습니다. 젊은 수소 한 마리죠. 또 흠없는 순양 2마리, 흠이 없어야 됩니다. 준비하여서 무교병과 기름 섞인 과자, 또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나 양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나 과자는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룩은 악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병은 기름을 바른 것으로 준비하고 반죽을 합니다. 이것은 성별을 의미하며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고운 밀가루로 하였는데 만나 가루는 광야에서 구하기 쉬웠으나 고운 밀가루를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구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는 희생과 겸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대로 반죽하시도록 맡기는 생활을 고운 밀가루로 표현하였습니다. 진행사항을 보면은 몸을 씻는 것이죠.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성막 문 앞으로 데리고 와 물로 씻어줍니다. 자기들이 몸을 닦는 게 아니죠. 모세가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가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옷을 입힙니다.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을, 그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복을 입힙니다. 대제사장은 속옷, 에봇 받침 겉옷, 또 에봇, 흉패, 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붙이고 관유를 부어 바릅니다. 관유는 액체 몰약 500세겔, 엄청나죠?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감람기름 한 흰을 섞어서 만듭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22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름은 대단히 정교하여 처음부터 부사렐이 도맡아서 만들었습니다. 제사장 목은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관을 씌우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속죄제, sin offering, 하타트라고 말하고 있죠. 속죄제는 수시로 하는 제사로 부지 중에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으나 죄를 씻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속죄입니다. 그 속죄제의 주인공은 피인 것입니다. 수시로 드리는 제가 속죄제인 것입니다.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여 회막 앞으로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받아 네 손가락으로 번제단 네 뿔의 피를 바릅니다. 바르고 남은 피는 모두 단 밑에 쏟아 버립니다.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거두어 단 위에 불사릅니다. 짐승의 여러 부위 중에 이런 것들만 태우는 이유는 뭐냐? 짐승 부위 중 가장 좋은 부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특히 짐승의 내장은 생명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으로 가져다가 불살르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일단 죄가 전가된 짐승은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막이나 이스라엘 진에 머물 수가 없어서 짐 밖에 버리게 하였습니다. 이는 영문 밖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바로 이 번트 오퍼링, 번제, 올라간다. 하나님께 올라가죠. 번제, 번제란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이는 올라간다는 뜻으로 불과 연기와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두 마리의 순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하여 순양을 잡아 그 피를 피하여 단 위 주위에 뿌립니다. 그 다음에 각을 떠서 장부와 다리, 각 든 고기 머리를 전부 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 번제를 드리는 거죠. 번제는 제물을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죄를 없애는 속죄제가 아니라 속죄제 후에 헌신을 나타냈던 제사이기 때문에 모두 드린다고 하는 희생적인 의미에서 전부 불태웠던 것입니다. 이제 화목제입니다. 피스 오프링, 제바 셸라밈이죠. 화목제는 제바흐 셸라밈, 제바흐라고 말하는데 화해하다, 조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목, 화해하고 조정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목제 역시 번제와 같은 방법으로 안수하고 피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오른손과 오른발이 없으면 일할 수도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전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다짐합니다. 오른쪽은 능력을 의미하며 능력의 자리에 피를 발라 능력 있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예속을 의미합니다. 귀는 예속을 의미하는 부위입니다. 노예들이 주인의 예속을 바라면 귀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주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게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네 번째,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맹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귀에 피를 바르는 것은 주인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맹종해야겠다는 뜻입니다.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귀에 피를 바르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절대 필요합니다. 제사장 엘리도 제사장이 될 때 귀에 피를 발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고 오히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귀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게 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단 주위에 뿌린 후에 나머지 피와 관유를 아론과 그의 옷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피 뿌림을 당한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피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섞여서 뿌렸습니다. 이는 거룩한 구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요제, 흔든다는 거죠. 거제는 들어서 올리고 제사를 드린 거고 화제는 불로 드린다. 순양의 기름,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간 위에 꺼풀, 두 콩팥 위에 기름, 우편 넓적다리를 취합니다. 그리고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 전병 하나를 취하여 아론과 아들들에게 주어서 요제로 삼습니다. 이것을 요제로 드린 다음에 다시 받아서 번제로 드리며 화제가 되게 합니다. 특별히 순양의 꼬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짐승들의 꼬리는 그 짐승의 전체라고 생각하여서 가장 비싼 부위, 값진 부위가 꼬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꼬리를 드렸으면 전체를 드린 것이나 다름없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양의 가슴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흔들어 다시 요제로 삼습니다. 순양의 넓적다리도 그렇게 한 후 다시 거제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제사장 위임식과 피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